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잘 됐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도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적 영성 예수님의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이끄시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아멘. 저는 올해가 저희 교회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앞으로 어떠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한 해가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의 그 비전 또 그 가치, 그 목적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경주를 같이 뛰어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의 비전은 목회자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최고의 삶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 더 중요하고 최고의 삶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가정이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세상의 가치는 그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네 것인지 내가 주도적으로 살면 그게 참된 행복이야. 내 생각대로 살아, 내 느끼는 대로 살아, 내 느낌이 정답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홍보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런 분위기를 우리 가운데 부추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어떻게 내가 느끼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만이 정답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 홀로 외딴 섬에서 나 혼자 살면 모르겠지만 내 일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진 재정 능력과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때로는 착각들을 합니다. 사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어쩌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사랑을 퍼붓고 재정적으로 뭐 모든 뒷받침을 다 해준다 할지라도 잘 되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치료하는 그걸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맞이했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잘 하기 싫어하죠?
아니,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내 인생 가만히 돌아보면 그저 우리는 결정되어진 것을 수용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결정되어진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그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이 상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끌고 가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갈 때에 가이드 하나를 잘못 만나도 여러분 얼마나 똑같은 돈 내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속이 상할 때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좋지 않은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엉뚱한 곳에 끌려다닌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벌써 지금 4, 5년이 됐나요? 과천의 그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인지 그 여성이 재판을 받고 구속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며 신도들을 막 감금하고 뺨을 막 후려치고 이상한 행동들을 했어요. 그리고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라고 하는 작은 섬에 수백 명의 성도들을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한반도에 앞으로 극심한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인 그 피지로 가야 우리는 진정 그곳에서 지상 낙원,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 종말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을 팔고 가산을 정리하고 지상 낙원이라고 해서 그 외딴 섬에 갔는데, 가서는 여권 다 정치하고 감금하고 중노동에 시달리는 일들이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징역 6년형이 나왔는데, 그때에도 추종자들은 여전히 그녀를 따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는 너무나 많은 미혹된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 종교성, 뭔가를 갈구하는 종교성이 강해요. 내면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을 뭔가로 채우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특별히 주변에 많은 잘못된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된 어떤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속박되어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을 왕왕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성경을 바로 아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생각 없이 담임 목사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성도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기를,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멘,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작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목적과 여러분 미래를 설계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신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야망, 계획, 그 미래가 이끌고 가고 있으신가요?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얻게 되는,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은 복음 중심적 삶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3년, 그 전생의 모든 삶을 다 압축하면 이 단어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셨어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능력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복음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결국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복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복음의 결과로 예수천당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예수님을 내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또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삶의 그런 신앙의 삶을 구해내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엑기스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미 때가 찼다,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오염되고 타락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오염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침투하고 있고, 지금 스며들고 있고, 지금도 경험될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것,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성경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속,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중심의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경험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삶의 목적도 다시 찾을 수 있고요, 더 이상 죄의 노예, 분노의 노예, 상처의 노예가 아니라 용서의 자유가 되고, 중독의 노예가 아니라 중독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의와 기쁨과 희락, 그 평강을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하여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과거, 현재, 미래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인정하고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혹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과 우리 교회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예요? 이곳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며 예배는 드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설교는 듣고 계시지만 아직도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이나 구원의 믿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올 한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셀 모임, 셀 처치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셀 모임 안에서 셀 모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셀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것이죠.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육부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정말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했다고 우리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 이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는 거듭나야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번하게 거듭나게 될 때에 이 영적인 멤버, 영적인 가족이 비로소 우리는 되게 됩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 나가는 교회, 어떤 담임 목사나 어떤 특정한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가 복음 때문에 움직이고 복음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가 복음 중심의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복음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선교적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이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벅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맛보게 하실까?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말로는 우리는 복음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면 사실 그게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여러분의 온 가족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온 교회가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는 지금 뭐 교회 생활한 지 신앙 생활한 지 이거 지금 얼마나 됐다고 그거는 뭐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은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선교적 삶이란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 순교도 내가 아프리카나 북인도 미전도 지역에 가야만 선교적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적이란 뭐냐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 한 몸,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부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선교적인 패러다임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받기 위해서 장사를 하면 그게 비즈니스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나의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면서도 너 좋은 대학 가고 너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야 그래야 너 사람답게 살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 뭐 이것 좀 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들이 너 이제 앞으로 커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누군가에게 정말 유익함을 주고 정말 복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 내 인생이 정말 이기적으로 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교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계속해서 승진하여 임원이 되고 이제 내 연봉이 얼만큼 엄청나다고 해서 기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니저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내와 자녀들 얘기 나누면서 자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무슨 좋은 대학, 무슨 좋은 직장 아무 상관없이
애들이 정말 예수만 잘 믿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아이들 예수만 잘 믿으면 좋겠다.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고, 병에 걸려도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예수가 빠진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살면 살수록 느끼게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안쪽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내 자식, 내 집, 내 건강, 나의 안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DNA는 중력이에요. 어떤 중력이냐면 복음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요. 바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다인 중심으로 가요. 복음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웃사이드로 계속해서 뻗어나가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미셔널 처치, 이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밖으로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고에 있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요.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미셔널이에요. 그런가 하면 관리형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돌봐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잘 관리해주면 정말 믿음이 좋은 성숙한 사람이 될까요? 어떤 때 보면 잘 관리할수록 어쩌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어리다고 다 봐주고 막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머무네요. 영혼을 돌보는 것으로 끝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도 연약하지만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돕고, 선교사님들 돕고, 계속해서 우리가 힘쓰고자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역의 탄력, 이 가속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 그 교회는 관리형 교회로 가게 돼요. 선교적인 이 스피릿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그냥 관리하고 그냥 통제하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게 돼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모들이 자꾸 자녀들을 자꾸 내보내야 돼요.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뭐 단기선도 보내고 봉사활동도 하게 하고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들 많이 시켜야 되죠. 실패해도 넘어져도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니까 계속해서 그런 도전을 하게 하셔야 되죠.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됐어요. 이제 내보내야 돼요. 성인이 됐는데도 끌어안고 살려고 그래.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도 아직도 끼고 살아요. 시집 갔으면 이제 더 이상 통제하지 말고 관리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러게 되면 계속 그 안에 고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 같으면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박물관과 같은 전통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정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 우리 2대째입니다, 3대째입니다, 4대째 우리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자랑했는데 정작 3세, 4대째에 들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박물관적 가정이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역사만큼, 어떤 교회 가면 이 일대 목사님부터 그 초상화가 그냥 쫙 이렇게 늘려져 있어요. 저는 이 교회의 전통을 또 이렇게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어떤 교회 어떤 행사들만 쫙 걸어놓고 거기서 우리 예전에 이랬지 이렇게 이런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여러분 끝나버리면 우리도 역시 박물관 교회가 되고 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되 역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재출발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그동안 잘했지, 서로 그냥 등 두드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필요한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냥 박물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일하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빌리기 위해서 어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적인 직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미셔널 파더, 어머니도 미셔널 머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들이 미셔널 셀 리더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셀 모임 안에서 우리끼리 즐기고 그냥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그곳에서 셀원들이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셀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적용하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 모임이 셀 모임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키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건물이 더 커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승리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승리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식구들이 올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 방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곁으로만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과일도 풋사과가 있고 또 익은 여문 사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은 친밀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누군가를 따라갔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까지 결정해버려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지 금방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만 한번 들여다보면 1분 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열면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는지 금방 나오고요. 유튜브만 봐도 내가 지금 누구의 정신세계를 따라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예인들 따라가고 있고요.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유명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옷, 그 사람들이 있는 액세서리, 그 사람들이 있는 가방, 그 사람들이 가는 식당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상을 따라가고 있고 철학을 따라가고 있고 돈을 따라가고 있고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그 컨텐츠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전쟁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가치관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살아가는 게 영성이 아니라 결국 매일매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도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18절에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결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님을 따라가셨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으셨어요.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도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영성을 정의하고 싶어요. 온전한 영성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온전한 영성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즘은 뭐 여기저기 유튜브 하나 보여주면 또 거기에 관련된 거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따라가면서 정작 여러분 말씀을 안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안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성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목적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따라가면 어떻게 따로 그 비전과 다른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영성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는 길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여러분이 따라가는, 여러분이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일날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나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른 아침 기도회 끝나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 기도회 묵상하고 끝나고 나서 요이땅하고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셀 소그룹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각계 전투에서는 세상 가운데서 엉뚱한 것으로 막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서로 챙겨주면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수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을 다시 한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셀모임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로 교제하고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 주님의 영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영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요. 성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나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문제가 있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성공했다, 세상이 평판하고 세상이 정죄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단되는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실패하고 지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만 읽기 하는데 오늘 읽을 거 오늘 그냥 후타닥 읽고 손을 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내내 네 말씀 앞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일까? 기도를 하면서도 예전에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했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졌구나, 내 초점이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의 영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침투하고 스며들고 경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늘려나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올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말씀과 묵상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셀모임에서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셀모임을 여러분 정말 중하게 여기시고 셀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평생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의 페달을 밟아가는 것, 끊임없이 마라톤 선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것이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나의 100걸음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한 걸음이 더 중요하고 내가 이끄는 삶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페달을 더 힘써 밟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초 위에 더 굳게 세워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평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